오늘은 주일이면서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 그래서 충성 충자가 그래서 들어가죠. 충성을 기념하는 날. 우리 한국 전쟁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국군 장병 한 1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민간인들의 사망자는 한 25만 명 정도. 공산당에 의해서 학살당할 사람만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피 흘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땅이 오늘날의 땅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충일 되면 모두 다 숙연해지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그러한 순국 선열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목숨을 거는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서는 그러한 사람들. 그만큼 여러분, 그 일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고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구하겠다라는 그 가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몸을 기꺼이 바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떠올리면 그분의 손도장이 아마 여러분들이 연상이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저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라고 하면서 대한국인 하면서 여러분 손바닥 도장. 여러분 저 도장이요 국가가 지정한 보물입니다. 1972년도에 보물로 지정했어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5년 우리 민족의 정말 가슴 아픈 역사적인 날이었죠. 을사늑역. 을사조약이 체결됐다. 1905년. 나라를 빼앗겼다는 그 슬픔, 그 울분, 그 불의한 것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그 울분이 안중근을 비롯해서 많은 애국 국민들이 이 땅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고 연해주로 건너가 의병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안중근. 그러다가 여러분 11명의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손가락을 자릅니다. 손가락을 자르면서 나라를 구하는 일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노라 라고 결의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하얼빈 역에서 을사 늑약의 주범 이토 히로부미를 역에서 여러분 내리는 그를 저격하죠. 총알 5방을 쏩니다. 그 중에 3방이 머리와 가슴을 비롯해서 거의 즉사하죠. 붙잡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월 26일 처형당합니다. 여순 감옥에서. 그때 여러분 그가 그 감옥에서 쓴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글. 견리사의 견위수명. 이로움을 보았을 때는 정의를 생각하고 정의. 이로움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수명, 목숨을 바치라. 여러분 여순 감옥에서 여러분 그가 쓴 그런 내용입니다. 이로움을 보았을 때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서 슬쩍하지 말라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나랏돈이라고 해서 여러분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 막 집어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이로움을 보면 떠올라야 될 것이 이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로움을 보았을 때는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았을 때는 견위, 위태로움을 보았을 때는 수명, 생명을 바치라. 여러분 처형에 앞서서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며 그가 옥중에서 쓴 그 글, 그리고 앞서 보았던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그곳에다 찍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중에서 여러분 4번째 손가락은 혈서를 쓰기 위하여 4번째 손가락 중에서 한 마디를 잘라낸 겁니다. 혈서를 쓰기 위해서. 하나는 11명이 나라를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을 바쳐, 내 목숨 바쳐 우리 그 일을 행하자 라고 결의할 때 손가락 하나를 잘랐다. 하나는 혈서를 쓰기 위해 4번째 손가락 한마디를 자른 것. 그렇게 해서 쓴 글이 바로 그 글입니다.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민족에 참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 떠오르며 그렇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가져오자. 어디 뭐 한두 명입니까?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특별히 감사한 거는 그가 총알을 5발을 쏠 때, 총알을 쏠 때 그 전날 기도하면서 그는 총알에 십자가 모양을 다 새겨놨어요. 총알에 그 탄피에 십자가 모양을 다 새겨놓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사할린 오게 될 텐데 중간에 도착지 거기에서도 설 줄 모르니까 거기에도 한 사람이 가 있죠. 우덕순이라고 하는 상동교회 청년 우덕순이 권총을 가지고 여러분 똑같이 안중근과 둘이 십자가를 탄 안에 십자가를 파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빼앗긴 이 나라 되찾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물론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이었지만 신앙으로 함께했던 사람,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 네. 오독수는 여러분 청년, 30도 되기 전에 그의 신실함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로 택함받았던 사람이 오독수. 빼앗긴 이 나라 되찾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망명하죠. 자, 여하튼 간에 저는 오늘 현충일을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을 하면서 에스더가 떠오른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나 잘 아는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거죠. 에스더는 민족을 멸망당하는 위기 속에 놓여 있는 동족을 살려내고자 목숨을 바치기로, 목숨을 걸기로 에스더는 결심한 거죠. 민족을 살리겠다고 목숨 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건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 존경스럽잖아요. 목숨 건다. 아니,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그런 여러분 목숨을 걸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자들은 한결같이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건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숭고하고 멋진 뜻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것 중에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소한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부유하게 살든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하여 나는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안중근은 여러분 그래서 여순 감옥 안에서도 사형을 기다리면서도 그는 행복했어요. 기왕에 내가 처형당하는 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금요일 날 나도 사형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 하필이면 그 금요일 날이 천황, 일본의 천황의 생일날이어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로 하루가 늦춰졌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행복한 모습이잖아요. 심리학자 가운데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유명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멋지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사소한 일이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목숨을 걸어. 여러분, 그 사소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어른들은 돈 때문에 목숨, 돈밖에 몰라.
요즘에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게임밖에 모를 수도 있잖아. 10살 난 애를 엄마가 야단을 칩니다. 응? 게임 좀 그만해. 게임 좀 그만해. 10살 난 아들이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여러분 칼을 가져와서 엄마를 막 찔렀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흉기로 찔렀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게임 좀 그만하라는 잔소리 때문에 자기 엄마를 찔러요. 막 급히 병원에 여러분 실려가는 사건이 있었잖아. 애들은, 어린아이들은, 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자리에 목숨 건 사람이 있어. 그 자리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한 자리 해보겠다라고 그 엄청난 비난을 받는 그거를 몰라. 자, 그 자리가 뭔데? 비웃음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조롱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수치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움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 하나 얻겠다고 여러분 깔아 뭉개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람은요 무엇인가 빠져 살기 마련이에요. 특별히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빠져 살. 어떤 사람은 사랑에 빠져 살기도 하고 돈에 빠져 살기도 하고 쾌락에 빠져 살기도 하고 노름에 빠져 살기도 하고 명예와 권세에 빠져 살기도 하고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 살고 모든 것 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공통 분모가 들어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빠져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에 빠져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정상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 빠져야지 만약 돈에 빠지면 만약 세상의 권세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사사기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사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여러분 여러 이름들이 막 나와. 이제 입다를 끝으로 해서 이제 점점 나올 때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남아요. 아니 사사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 다만 그 사람은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다라는 것 그게 기록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들은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결혼시켜버려요. 오늘 여러분 그게 누가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 30, 딸 30명씩 두었다면 그 사람은 사는 게 뭘 위해서 살아? 뭐에 빠졌어요? 육체에 빠지고 종욕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사람도 기가 막혀요. 압산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 압돈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여러분
아들이 40명이야. 손자 20을 두었대. 그러면서 여러분, 낙이 70피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낙이 70피. 아니, 사사의 삶을 사는데 아들 40, 손자 20이란 게 뭐가 필요해요? 아니, 낙이 70이 뭐가 필요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승용차, 자가용 70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심판하고 판단하고 가르쳐야 할 사사의 사명은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보이는 건 뭐예요? 사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형통함만 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없는 형통은 결국은 저주입니다. 예? 사명이 없는 형통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저주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여러분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저도 아파트 한 채 170억짜리 아파트 누가 연예인이 분양했다 그러더라고. 나는 거기서 살고 싶지는 않은데 한번 가보고는 싶어. 170억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 옛날 부산에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러면서 목사님, 말로만 들었더니 해운대 여기 제일 비싼 아파트 저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이고, 보기만 해도 밑에서 보기만 해도 멋지네. 저 안은 어떨까 내가. 근데 이제는 170억이래. 나는 살고 싶지는 않아. 보고는 싶어. 그것도 잘못된 거야. 보면 뭐 할 거야. 그죠? 여러분, 사명이 없는 형통은 저주입니다. 저주. 아니, 낙이 70피를 가지고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아들, 딸 30명씩 낳고 40명씩 낳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으면 예수에 빠져 살아야지 정상인데,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에 빠진 게 아니라 돈에 빠졌어.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돈밖에 몰라. 여러분, 그놈의 돈 때문에 황천길로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그놈의 여러분 세상의 정욕 때문에 수치스러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 역사에서는 여러분 수없이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에 빠져 살아야지 정상이란 말이에요. 예수에 빠져 살아야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보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찬송가도 부르고, 예수에 빠져야 그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빠져버렸네. 아니, 10살짜리 애처럼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그거야. 앞으로 저 엄마는 어떻게 저 아이를, 자기 몸으로 난 아이인데 어떻게 저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 많이 걱정들 하더라고. 엄마의 사랑은 그런 아들도 변화시킬 겁니다. 그렇겠죠. 엄마의 그 사랑으로. 잘못된 빠짐에 빠져 있다며 돌이키게 해야죠. 그런데 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위험한 게 하나 있어요. 뭔가에 빠지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게 인간의 고집스러움이에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면 고집스러움 되는데, 자기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해도 안 들어요. 들리지가 않아.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죽는다 해도 안 들려. 뭐에 빠진 거예요? 자기에 빠져버려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자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에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이제 그만합시다. 아유 그만합시다 해도 안 돼. 그죠? 뭐에 빠져버려. 노름에 빠지면, 장기에 빠지고 뭐 이런 데 빠지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뭐 그런 표현이 있죠. 빠져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예수에 빠져. 그렇다면 나는 이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노라 라고 하는 위대한 결심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러한 결심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에스더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는 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페르시아, 이 지역, 뭐 이란, 이라크로부터 시작해서 그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이 당시 인도까지 여러분 제국이 펼쳐져 있을 만큼 당시 어마어마한 제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480년 경쯤에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 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를 제패한 이 왕에게 얼마나 많은 왕비들이 있을까? 그 중에서 여러분 에스더도 한 명의 왕비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충 봐도 얼마나 젊고 아름답고 그 자리가 얼마나 정말 귀하고 멋진 자리일까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에스더가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일로 죽는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제 현대인 성경의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내가 완기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왕 앞에 나간 일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대법은 그래요. 이 당시 아하수에로 왕 때의 문헌을 보면 여러분 왕 앞에, 왕이 말하지 않고서는, 명령하지 않고서는 왕 앞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왕의 이 지팡이가 이제 말하시오라고 하는 신호가 없으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어기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 에스더는 내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나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하면 목숨 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에 나가서 이 민족의 억울함, 동족이 당하는 이 정말 잘못된 이 간교에 의하여 민족이 멸망당한 이 위기를 사실대로 알리려고 입을 열리는 순간, 말하는 순간 여러분 잘못되면 목숨 거는 일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이렇게 여러분 살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는 왕비로서 수많은 신하 밑에 시녀들과 함께 왕께 잘 보이기 위하여, 더 아름다운 여인이 되기 위해서, 더 고상한 여인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여러분 보살핌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에스더에게 삼촌, 외삼촌 모르드게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바꾸게 되죠.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이겁니다. 목숨 거는 일 쉽게 여러분 우리 찾지 못해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나는 이 일 때문에 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이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을 발견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말이 뭡니까? 예?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안전하고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려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 너가 아무 말 안 하고 잠잠하고 너 몸만 챙긴다면, 내 신변만 챙긴다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봐라. 너가 왕비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거 우연일까? 어쩌다일까? 운이 좋아서일까? 아닐 거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세워준 것 거야 라는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사람을 보내서 회답하는 내용이 뭐죠? 유다 백성들 모아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나도 이곳의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로 결심하기 전에는 정말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목숨 건다라는 말,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도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눈 하나를 빼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우리 교회에.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다리 한 짝 자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지금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감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분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분위기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 그 일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일과 더불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안타까운 우리 동기 목사님, 우리가 새벽에는 새벽 예배 때 기도에 왔는데, 박동주 선교사라고 브라질 원주민들, 그래서 한 2년 전, 3년 전인가 한번 만났었어요. 근데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정말 헌신적으로 하더라고요. 완전히 그 브라질 땅이 얼마나 넓어. 근데 그쪽에서 정말 열심히 현지 브라질 사람들, 원주민들 대상으로 열심히 선교. 근데 이번에 코로나에 이제 걸린 거예요, 부부가. 예? 그리고 아들 맞아. 그곳에 함께 있던 아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주간 계속 이제 폐에 이제 구멍이 뚫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저하되고 뭐 이러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알아요. 각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박동주 선교사는 그렇게 달려갔던 거예요. 수십 년간 브라질에서.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한국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왜? 거의 그곳에서 태어났으니까. 거의 그곳 사람이란 말. 근데 이제 한국말을 이제 여러 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우리도 읽어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브라질에 있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거기 브라질 뭐 수많은 병원비가 들어가고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요. 그가 나귀 70피를 가졌냐 안 가졌냐가 문제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가 자녀를 20명 30명을 두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목숨을 걸며 살아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가 우리 안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 목숨을 걸 만한 이 가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틈틈이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전념하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억지로 일어나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음을 느끼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읽지 않고도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목숨 바칠 사람 못 되죠. 예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어. 우리에게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세운 겁니다. 이 복음 전하라고, 이 예수를 증거하라고, 이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몸소 보여주라고, 예수에 빠진 사람, 예수의 그 사랑에 빠진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라고. 오늘도 여러분 현충일을 맞이하여서 목숨을 조국을 위하여 버렸던 그 귀한 삶처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사도 바울과 에스더와 같은 신앙의 위대한 삶이 우리 성은의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에 빠진 사람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숨을 세상의 시시한 것에 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마지막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